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공허함은 뭐지? 네,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뤘었죠. 우리 마음 안에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 그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향세를 쓴 파스칼의 이야기죠. 우리 마음 안에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그 공허함과 결핍감들이 있습니다. 제 3과 믿는다는 게 이런 건가? 예, 믿음.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불을 피해서 뛰어내린 아이 셋 그리고 어른 한 명을 시민들이 살려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은 나이지리아 사람들로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불로 받아내서 목숨을 구했는데요. 그야말로 시민이 만든 기적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던 상황인데요. 이때 4층 창가에 미처 건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든 채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불은 나고 있고 이처럼 연기는 치솟고 있던 1분 1초가 다급했던 상황. 이때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담요와 이불을 가져와서 건물 아래에 쌓아놓는데요. 아이의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아이 3명을 차례차례 떨어뜨립니다. 시민들이 깔아놓은 생명의 이불, 지나가던 미군들과 기꺼이 이불을 내준 이불가게 사장님의 도움이 컸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도움으로 불길 속에서 탈출에 성공한 4명의 가족은 모두 연기를 조금 마셨을 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건물 밖에서 발만 동동 굴렀던 아버지는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이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도착을 했고 다른 층에 있는 시민들을 구하고 불을 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구조된 새 아이의 아버지, 화재 사고 이후에 언론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구조된 것은 기적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로 모아진 시민들의 마음이 여러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엄마의 상황이 돼보지 않고 또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왜 이 아이 엄마는 아이를 즉시 떨어뜨리지 못하고 머뭇거렸을까요? 마침내 또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머뭇거렸을 이유는 뭐겠어요? 저라도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줄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의심이죠. 그런데 불길은 계속 번져오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온 거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불에 타 죽거나 아니면 떨어져 죽거나. 이 상황에서 엄마는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차례대로 아래 이불 위로 떨어뜨렸어요. 그렇게 떨어뜨리면서 또한 바랬던 것은 무엇일까요? 밑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잘 받아주겠지? 잘 받아주길 바래. 라는 간절함과 그런 또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차례대로 떨어뜨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이가 잘못된 모습을 봤다면 그 다음 아이들은 못 떨어뜨렸겠죠. 믿음이 없었다면 엄마는 아이들을 떨어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건물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불을 붙잡고 있었을까요? 제가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긴장을 하면서 잡았을 것 같아요. 우리 이불집 사장님 정말 그 상황에서 다른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파는 이불이에요. 이불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불을 기꺼이 아주 가장 크고 두껍고 그곳에
깔만한 이불들로 말입니다.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 않고 모두가 이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구원받았습니다. 이 영상은 삶의 긴박한 상황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에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생각해 보기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주로 종교에서 쓰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많은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많죠. 제가 지금 우리 교회 2층에 있는데 저는 2층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강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되게 촬영하고 있죠. 네. 한 채 의심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생활 속에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믿음이 기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동할 때 자가용, 버스, 특히나 비행기. 지난주에 제가 2주에 걸쳐서 제주도에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번은 지난주였어요. 제트 기류를 만났는지 굉장히 무섭게 날개가 이렇게 떨리면서 기체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제트 기류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고, 또 비행기가 그 정도에서는 견뎌내는 것들을 봐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고 있었죠. 큰 문제 없을 거다. 그리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아파트 건물이 안전할 거라고 믿고 고충에 사는 거예요. 네. 다리 건널 때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 믿고 있는 거죠. 수술하시는 분들, 네. 어떻게 수술대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네. 의료진들이 잘 치료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주는 음식들 넙죽넙죽 막 기도 끝나면 막 먹는데 독 검사하세요? 음식에 독 있는지 검사하세요? 네, 안 하잖아요. 왜? 네, 당연히 독이 없다고 믿고 그냥 먹는 겁니다. 친한 사람들 내가 어려울 때 얘기하면 도와주겠지 라고 기대하고 있고 믿는 것들이 있죠. 이처럼 삶의 많은 부분에서 믿음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봐야 합니다. 믿음이란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을 사실로 여길 뿐 아니라 그가 말한 대로 행할 것이라고 또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2번,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가 하신 일을 사실, 팩트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가 하신 일 중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하신 일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근거를 찾아볼 텐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색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 던져서 죽게 한 굉장히 자랑무도한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도 그에 의해서 죽게 된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폭도 중에 폭도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그 바울이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그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리고 지금 오늘 그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확신 있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길이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네. 영어로 살펴보면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through me. 발음에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바로 the way에 the way. 네, 정관사 더가 붙었다는 건 하나뿐이라는 거죠. 내가 곧 그 길이다. 여러분, 그 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언제 처음 등장하죠? 네, 모르면 창세기 얘기하면 됩니다. 어디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였던 그 열매를 따먹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그들은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게 있는데 바로 화영검이 있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생명나무 가는 그 길을 차단시키신 겁니다. 여기 이 부분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길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 길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에요. 생명나무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열매입니다. 열매가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언제 다시 등장하죠? 네, 맞아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끝부분에 있는 요한계시록 바로 22장에 등장을 하죠. 그 길이 회복이 돼요. 근데 그 길이 바로 누구냐? I am the way. 네, 그 길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 없다. 또 생명나무로 갈 수 없다. 네, 멸망이다.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선행이나 철학이나 자기 종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네, 자신을 아들이라고 칭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학을 뗐죠. 아이고, 아니,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바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아바, 아빠. 네. 이 인자라는 단어가 원래 son of man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신 분이며 또한 메시아이시므로 스스로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용서할 능력이 있으며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한 아들이 곧 인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성모독으로 죽였습니다. 3.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주저하는 마음이 든다면 무엇 때문인가요?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 주저하는 마음이 든다면 무엇 때문인가요? 요즘에 한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 얘기를 꺼내기가 참 부담스러워진 상태입니다. 하도 교회가 뭐 이렇게 코로나 전파에 어떤 큰 신천지 못지않는 역할을 한 것처럼 비춰져 가지고 참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부담스러워지는 때입니다. 제가 지난 2주간 제주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제주 태권도 선교센터를 건축하는데 건축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전도사라는 거 아니까 의도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사업하면서 한 1억 2천 정도를 아직 못 받았는데 그 중에서 거의 뭐 7천에 가까운 돈을 아직 못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장로라는 사람이고 믿는다는 사람이었대요. 네. 그러면서도 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매달리지 못하고 또 해야지 되니까 그러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또 자기 부인은 예수님을 믿으시더라고요. 그분 안에는 상처들이 있었어요. 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있는 상처, 네, 그런 부정적인 경험, 이미지. 네.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얘기했으면 목사님이라면 어디 가는 사람 도덕적인 분, 뭐 이렇게 법 없이도 살 분이라고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거의 생각했죠. 근데 요즘에는 목사라고 하면 거의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또 성경이 뭐 비과학적이네, 비현실적이네, 또 사실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쉽지 않은 것들이 많죠. 교회 다니면 왠지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많이 있어요. 저도 전도를 해보면서 좀 그런 핑계들을 많이 대요.
또 어떤 어린이집 이렇게 원장님인데 가장 갑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믿는 분들이래요. 네, 그리고 저희 스태프 중에 이렇게 또 한샘이라는 그런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하는데 가정에 십자가가 걸려있고 말씀 구절이 걸려있는 분들이 정말 진상짓을 많이 해서 힘들었대요. 지금 그 친구는 신앙을 지금 떠나 있습니다. 네, 상처받은 거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 이미지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오렌지 껍질만 보고 알맹이를 먹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수박 껍질만 핥다가 알맹이를 먹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범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때로 미성숙한 행동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믿는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기보다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이렇게 드는 생각은 잘 믿어야 되겠다. 네. 무엇을 옳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옳게 믿는 바를 삶으로 잘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할 대상이다. 네. 결국 저를 비롯해서 어떤 누구도 사실은 신뢰할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신뢰의 대상이십니다. 두 번째, 성경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성경이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해서 신뢰할 수 없다고 하지만 성경에 대한 신뢰의 부족은 성경에 대한 지식의 부족 때문입니다. 성경이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과에서 또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30cm 작아지고 5m를 10m를 100m를 재려면 많이 힘들겠죠. 그리고 부정하게 져요. 네. 자신의 잣대로 훨씬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 채 규정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루살이가 100년을 사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 왜 한 가지죠. 자기가 아는 세상 겨우 하루뿐인데 사계절도 모르고 10년이면 강산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하루살이에게는 하루 정도의 그 시간이 인생인 그 삶인데 그걸 가지고 그 무한하고 큰 영역에 있는 어떤 누구를 잴 수가 없는 거죠. 잠언에서는 솔로몬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 미련한 자가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네. 3. 순종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경우. 네, 사람들은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죠. 자동차가 차선을 벗어나면 사고가 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결코 만족과 행복감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훨씬 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4.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흔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게 북받쳐서 그냥 한국 땅에 있기가 죄스러워서 땅끝으로 갑니다. 아프리카에 나간 저희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을 알고서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은 자신에게 너무나도 죄스럽다고. 그래서 땅 끝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사실 세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그것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예전에 카피라이터가 있었죠.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네. 샘표 간장. 저는 맛을 잘 모르겠지만 맛있나 봐요. 아무튼 맛을 봐야 맛을 안돼요. 저는 이 포방터 시장 근처에 있었던 연돈 거기 돈가스 맛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맛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땡기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그 맛본 사람은 얘기한다더라고요.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저도 맛을 봐야지 아마 제주도에 지금 있는데 제주도에 가서 줄 서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럴 생각이 없어요. 맛을 모르기 때문에. 맛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보세요. 먹어봐야 알아요. 맛을 봐야 알아요. 네.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예수님을 믿고도 풍성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그지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양들이 바로 양은 누구예요? 네,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다면 내가 풍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뭔가 지금 어려움의 골짜기와 같은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늘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 살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선물 보따리를 지금 한가득 가지고 있는데 많은 보따리 중에서 지금 4개밖에 안 보이지만 더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중에 지금 4개만 쫙 들어 보인 거예요. 지금 몇 트럭이 있어요. 예. 보이시나요? 예, 몇 트럭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한테 보일 거예요. 첫 번째 가방에 풍성한 삶.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안인데 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우리 주님께서는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이 평안하고는 다릅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얼굴은 천사와 같이 막 빛났다고요. 사람들이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웠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네. 죽음도 불사하는 사람이에요. 죽기 살기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평정시, 평안, 샬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조금 지금 뭔가 내 신앙이 어려움이 생겼다는, 문제가 생겼다는 또 신호이기도 한 거죠. 그 다음에 기도문답.
너무 좋아하는 거죠. 여기 옥천암도 있는데 우리만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그분들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합장하고 기도하고 참 열심히더라고요.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비행기에서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가는데 옆에서 누가 간절하게 기도하더래요. 어,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기도를 참 열심히 하시네요. 저는 사탄에게 기도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사탄교가 있더라고요. 네. 사탄에게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은혜로운 기도 응답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1414 요한복음 1414 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구하셨죠.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되었습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응답된 기도들이 있는 거죠. 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더라고요. 들어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큰 기뻐하시는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더욱더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뜻에 맞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네, 죄 용서의 보따리예요. 참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죄 용서 받지 않고는 사실은 하나님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풍성한 삶, 평안, 그리고 기도의 응답, 죄 용서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 기쁨, 역경과 고난 이겨낼 수 있는 힘, 인격과 가치의 변화, 좋은 그리스도인과의 만남. 너무나도 이거 외에도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네. 특별히 기도 응답 하면은 저랑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임모 집사님. 제가 5가지 기도 응답,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다 일치하더라고요. 네. 기도 응답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렇게 부부간에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정말 나쁜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살아야 되나?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제가 살게 돼요. 왜? 네가 기도해서 응답으로 주신 기도 응답이야. 네. 그분은 저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2년 전 간 경변, 간 경화 판정을 받았을 때 저에게 그냥 남의 얘기같이 느껴지더라고요.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 심하면 암으로 가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 당신은 어차피 지금 암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건 순서입니다. 라고 딱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는데 네, 사실 크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어요. 지금 죽어도 네가 갈 곳은 주님의 품인데 또 이게 그렇게 든든하더라고요. 두려움도 없고 걱정이 되지 않고 물론 병원비나 이런 부분들이 그때 살짝 염려는 됐지만 주님께서 그 부분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다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근데 때로 위장된 축복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후에 지났을 때
더 큰 곳으로, 좋은 곳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네, 조시 맥도웰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썼던 책 내용 중에 발췌한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나의 아버지는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가족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며 심한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나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살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은 술에 취해 비틀거린 아버지를 보고 농담을 하며 놀리곤 했습니다. 그때 나도 같이 웃었지만 내 마음은 울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친구들이 집에 오면 나는 술에 취해 정신없는 아버지를 헛간에 가둬두고 친구들에게는 아버지는 중요한 모임에 가셨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위스키병에 독약을 타서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를 향한 나의 중후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비로소 아버지께 아버지 사랑합니다. Father, I love you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크게 놀라셨습니다. 6개월 후 나는 심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에 돌아온 날 늘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던 아버지가 그날만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어색하게 방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아버지는 얘야, 어떻게 너는 나 같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불쑥 물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킨 것을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변화된 삶을 사셨고 술도 줄이셨습니다. 13개월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동안 아버지의 변화된 삶을 보고 고향에 있는 수십 명의 이웃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가라고 믿으며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복음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나는 평안함을 얻기 위해 분주했지만 지금은 내가 얻은 평안함을 전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네, 조시 맥도웰은 국제 CCC 간사이며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끝내기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일입니다. 이런 매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미 믿고 있는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풍성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아니 영원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제4과 무엇을 따라가야 하지? 혹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을까? 라는 주제로 사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문화전 영광교회 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고민하게 하시고, 이미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도 사실은 매일의 삶이 싸움입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길이 있고 피하고 싶어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길이 아닌 소수만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의 동행하심과 거기에서 맛보는 기쁨들이 다른 어떤 것과 견줄 수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될 것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것인가라는 그런 기로에서 늘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강력한 도전을 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까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며 아름다운 삶의 간증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